1월 2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 오늘 본문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금과 빛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지요. 이 두 개의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개의 설교문 가운데 첫 번째 설교문 머리 부분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주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주제가 담긴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본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조금 세분하면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다 하는 선언 문장입니다. 특별히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팔복 말씀이 산에 올라가 앉으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다 하는 이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의 선포문 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10개의 재앙이 있었고 그 10개의 재앙을 따라서 애굽에 살고 있던 온 이스라엘은 행진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다시 출발하기까지가 1년 걸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구하시기까지 1년 정도를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셨다가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로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때 시내산 율법이 선포될 때 모세 앞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이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때는 12지파, 지금 주님 앞에는 12제자들을 통해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 교회와 함께 선포되었다. 또 교회를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그 제자들 앞에 이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1절, 2절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행하시더라. 그 앞에 교회가 있더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팔복 본문이지요. 팔복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먼저 3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는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 있었다면 주님이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이 천국 복음의 시작은 복에 대한 선포로 출발합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참 복되도다.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들, 그 해당자들이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팔복 본문에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팔복인가 구복인가 하는 점이지요. 왜냐하면 3절로부터 12절 사이에는 복이 8개가 아니고 9개 등장을 합니다. 단지 팔복까지는 3인칭 문장이고요. 9번째 복을 이야기할 때는 2인칭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9번째 복은 제자들이 이 복음대로 살 때 주신 경고 또 경계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첨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서 9번째 복은 복의 말씀이지만 빼고 8번째까지,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복으로 살아야 할 텐데 너희들 이 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마음에 결심했니? 라고 물으시는 문장 구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사느냐 아니냐에 모든 관점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팔복을 대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복 있다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눈으로는 전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복의 대상자들은 이사야 6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같은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61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연결이 됩니다. 슬픈 자, 애통하는 자에 연결이 되지요. 의를 갈망하는 자도 연결이 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 이 청결한 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61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해방되어지고 죄 용서를 선언받는 그 배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면서 회복과 치유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팔복에 그대로 연결되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3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복과 10절에 등장하는 8번째 복이 다 천국이라고 하는 같은 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요. 천국이 복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 가지지 못해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이것에 대한 해설이 11절 12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1절 출발이 이렇게 되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욕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희롱하고 농락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다가 세상에서는 박해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이 복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주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도리어 주님의 긍휼이 더 많이 부어질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 아닌가 말씀하시는 팔복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이지요. 소금과 빛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활동 장소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앞에 팔복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왜 착한 행동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유는 전에는 착하지 않았던 우리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꿔 놓으신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 통해 착한 행실이 보여질 때마다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원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것이지요. 산상수훈은 시작 부분에서부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끝날 때 땅끝까지 나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야 한다 하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다 보니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한 사역지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선포가 제자들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12 제자들이 교회인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천국 복음을 담아내어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기를 우리를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상한 자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심으로 복된 자가 되었지요. 기도하기는 이 복음의 감격, 이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사명은 세상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